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건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욕에서도 20건 이상의 확진이 넘어서서 더 많은 숫자가 나왔고 또 거버너 쿠오모가 State of Emergency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State of Emergency는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권고는 아니고 거버넌 차원에서 자기들이 예방약이나 그 검사기기 이런 것들을 사고 이러는 것을 레드테이프를 쉽게 넘어서서 구입하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발표된 것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모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단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우리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과 또 조심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적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의료계에서는 2주의 자가격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CDC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가능한 곳을 다녀오셨다면 2주간의 자가격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본적인 위생 청결들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비누로 손을 자주 닦고 눈, 코, 입 주위를 만지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 때에는 소매나 티슈로 입을 막고 사용한 티슈를 버리는 등 기본 위생 청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이 약하신 분들, 또한 면역이 약한 노약자나 임산부 등 내가 건강이 또는 면역력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교회에서 지금 프로바이드 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권유합니다. 감기의 증상, 열, 기침, 콧물 등이 나타나면 의사를 찾으시고 자기 자신을 집에서 자가격리하기를 권고합니다. 맨하탄에 있는 주류교회들은 아직 모임 취소 등의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인 대형교회에서는 점심 식사 중지나 소그룹 모임을 중지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그 단계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있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악수 같은 것을 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기도하고 이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리고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락망은 여러분들에게 주로 이메일로 보내드리지만 또 이메일을 쓰시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그 이현영 집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회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악화돼서 스테이지 2로 갈 때에는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모든 모임을 중지하고 예배 후에 친교와 음식도 중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3가 되면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고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한국의 상황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특히 대구 같은 곳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한국에서 내리는 결정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뉴욕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고 조심해야겠지만 섣부른 그 뭐 유언비어나 잘못된 정보 퍼뜨리지 마시고 우리 당회에서 아주 계속해서 이 상황을 보고 관찰하고 또 교회와 또 사회에 누가 되지 않고 덕이 되는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시작한 Soul Care 두 번째 말씀 repentance,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북, 랍 라이머 목사님의 그 Soul Care라는 책,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구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 나가 가시면서 정말 내 자신의,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만져주기 원하시고 또 다뤄주기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내어드리고 정말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정태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셨는데 특별히 그 정태훈 목사님이 마약이나 뭐 어떤 중독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특히 그런 자녀가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역을 오래 해 오셨고요. 근데 이제 정태원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마약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부모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마약을 한다면 뭐 난리가 나겠죠. 뭐 학교를 옮기고 뭐 이사를 가고 뭐 어떻게 해야지 이 마약을 끊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부모가 하는 노력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마약을 끊으려고 하지 않는데 소년원에 못 들어가게 막아주고 변호사 사서 막아주고 끄집어 내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바뀔 것 같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버려둬서 소년원에 가게 하고 거기서 바닥을 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변화가 필요하구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 자기의 삶에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레코드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흠집이 나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입니다. 고등학교 쫓겨나도 소년원을 갔다 와도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다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찾을 수 있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내가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심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변하는 것을 부모가 더 원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 회개가 없이는 나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맺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똑같이 예수님도 외치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걸려서 그 잘못에 대한 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연예인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잘못하다가 걸릴 때가 있죠. 그게 음주운전이 됐든 마약을 하다 걸렸든 뭐 뇌물을 썼든 정말 그 하이 프로파일 된 사람이 잘못했다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나와서 사과하죠. 이런 일을 저질러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잘못의 시인입니다. 걸린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걸린 것이 속상한 것이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무엇인가? 그죠? 성경적인 회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반대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차를 탔는데, 나는 내가 탄 기차가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인 줄 알고 탔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기차가 플로리다 쪽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난 보스턴 가려고 그랬는데 잘못 탔네. 실수했네. 잘못했네. 계속해서 후회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왜 잘못 탔을까? 왜 사인을 잘못 봤을까? 아무리 그러고 있어도 기차는 플로리다로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잘못 탔네. 내려야죠. 내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죠. 이게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그죠?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둑질을 해서 남을 해치고 네가 죄를 지어서 해야 되겠느냐? 그거에 대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 그럼 도둑질 그만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원하는 회개는 도둑질을 멈추고, 네가 도둑질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이 없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돈이 없어서 도둑질 해야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나의 목적을 바꾸는 것,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라이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It's about bringing yourself into alignment with God. 그죠? 하나님과 일직선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신념체계, 그죠? 내 세계관, 가치관 등등을 하나님의 것과 동일하게 일직선을 이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면 얼라이먼트가 뭔지 아시죠? 바퀴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게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퀴가 틀어지면 가다가 핸들을 딱 놓으면 차가 똑바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직 빠집니다. 아니면 왼쪽으로 직 빠집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마모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가 그 잘못된 자동차들은 그 타이어샵에 가서 얼라이먼트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퀴가 똑바로 고정이 되면 차 타고 가다가 핸들을 잠깐 놓아도
차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게 되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생각과 벗어난 목적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의 것과 일직선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백하는 단어, 고백이라는 단어, 너희 죄를 고백한다 하는 이 단어를 호모로게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보면 이 회개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는 same이란 뜻이죠. 그죠? 예, 동성연애 할 때 우리 호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호모섹슈얼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로게오는 speak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로게오는 same speak, 똑같은 말이라는 무엇은 똑같은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에 내가 동의하고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시는 것이 죄인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문란하고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르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진리가 더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same speak, 호모로게오를 하지 않고 나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진리는 거부되고 거절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며 같은 곳을 향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것을 믿고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거나 잘못함이 있을 때 성령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실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호모로게오로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말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형제 간에서의 교제가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그 죄를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그 죄를 감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와 그 두려움과 그 좌절이 그 아픔이 누구에게 갑니까? 상대방에게 프로젝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 아픔을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로 더 큰 공격으로 주는 겁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제가 먼저 고백할까요? 저는요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서 내 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막 싸붙입니다. 걔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냥 애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화나 있는데 애한테 내 화를 퍼붓는 겁니다.
너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 항상 도와주던 아빠가 똑같은 것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자기를 그렇게 심한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아이는 너무나 당황스럽죠. 내가 뭘 했는데 왜 이러실까? 그게 다 내 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이렇게 썼습니까? 아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코릴레이션을 보세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나도 빛 가운데 있어. 그럼 나하고 예수님하고 짝짝꿍 잘할 것 같아. 그렇게 써야 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인간 관계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의 삶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을 이 세상이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 진리를 원하지 않아. 나는 그 진리를 거부해.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래. 내가 빛으로 나오면 내가 지금까지 숨기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감춰놨던 그 모든 허물이 드러날 텐데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고 원하지 않아.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질책하시고 심한 말을 하시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가지 화 있을진저를 나열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가정과 베케이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습니까? 제가 저번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하고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 그 후벌댐에서 사진 하나 찍겠다는데 둘째가 인상 팍팍 쓰고 협조하지 않아서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강제로 웃게 해서 사진 하나 찍어서 행복한 우리 베케이션 하나 올렸어요. 그런데 가식적으로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고 속에는 죽음과 뼈가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는 겁니다. 나를 포장하는 것,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의 속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보여주고 싶은 삶을 보이는 그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한 절대로 자유롭게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 그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내가 승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거기서 패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용서하는 부분에서 나는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다면,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나는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승리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재생산해내는 것은 나와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재생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하는 모습을 우리 아들한테서 보면 너무나 한도 끝도 없이 팔불출같이 기쁜데,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내 아들에게서 나타나면 그것만큼 화가 나고 낙심될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모습을 우리 자녀 안에서 내가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아이들이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숨기고 내가 외식하고 내가 거짓을 행하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영향력이 아이들에 끼치게 되고 내가 하는 잘못을 아이들이 발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해서 그곳으로부터 용서받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벌 주려고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케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도 비슷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죄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과 마귀의 정죄를 구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leaves n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s death. 성령님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너희 아이랑 대화하다가 그때 네가 화를 내서 그 마음을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지. 그것에 대해서 너 사과하고 회개해야 돼. 그 잘못을 지적해줘서 그 잘못에 대한 파장, 그 잘못으로 일어난 관계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화해를 통해 더 관계가 돈독하게 해주시는 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굉장히 모든 것을 generalize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죠? 너는 나쁜 엄마야.
너는 참 실망스러운 남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를 고쳐야 되는지 모르는, 그냥 좌절하게 하고 그냥 죄책감 들게 하고 그냥 수치가 쌓이게 하는 이런 생각들은 마귀에서 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탁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보너스 받았을 때 처음에 네가 생각한 게 이거 11조 내야지, 성경금 해야지 그랬는데 이틀 있다가 아예 나중에 생각해보고 안 할래. 너 그거 마음 바꿨어? 그 집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그 정죄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고백은 걸려서 후회합니다. 내가 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당신이 나를 이제 낮게 평가할 것을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나의 좋았던 평판이 이제는 땅바닥에 내려오겠군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정죄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서 당신에게 또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영광을 가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하루 정도 시간을 갖고 수양관을 가시든지 산을 가시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거짓 없이 고백해 보세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중독도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유를 주는 엑서사이즈.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 왜 그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한테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한다는 그 속셈은 뭐냐면요, 계속해서 내 죄를 감출 것이야 라는 그 속마음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고 진정한 치유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 자기와 비슷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자기의 회개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을 신뢰하는 그분과 같이 고백하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힐링의 시간을 한번 경험하시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질 수가 있었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죄책감을 지고 헤매이지 않아도 됐겠구나. 그 자유를 누리실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심각하게
이 권유를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용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하여 주실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떤 자매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매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낙태를 3번을 했어요. 낙태를 3번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너무 부담이 돼요. 그리고 소문이 벌써 다 났어. 저분은 낙태 3번 한 분이고 너 한번 만나자 그러면 그 얘기 꼭 할 거야. 근데 정말 누구든지 만나면 만나자 그래가지고 얘기하자 그러고 자기가 낙태 3번 한 여자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매일매일 과거의 어떤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용서의 이슈가 아니고요, 수치의 이슈입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한 수치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랑 상담하면서 이너 힐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낙태해버린 아이 셋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드리자.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이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고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주님, 이 아이를 내가 낙태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낙태한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품어주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자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낙태한 아이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를 용서해 주.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자매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그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용서받고 나서 그 주님의 용서를 통해 수치가 없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간음하다 붙잡힌 그 여인에게 주님이 그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 그러다가 주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이 여자의 수치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너는 부끄러운 여자가 아니야. 너는 정죄받는 여자가 아니야. 너는 나에게서 정죄받는 여자가 아니고 나의 사랑과 나의 용서를 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죄에서, 죄의 패턴에서, 죄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수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덮어 씌우면서 수치에 묶인 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개입하셔서 내가 죄 지었던 그 순간, 나의 그 수치의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위로하여 주시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경험하게 해서 그 과거에서, 그 수치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죄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참된 자유 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self-diagnosis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하지 마시고,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럼 난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치유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주님께 회복되어야 되겠다,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부터 사함받고 온전한 치유받으며 또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나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이덴티티이며, 그런 내가 나의 삶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고 치유함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고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께 고백하며 참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사랑으로 책망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어떤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면, 주님, 우리가 그 수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수치에 대한 치유와 자유가 주님의 손길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애워싸고 간음한 자라고 외치던 그 음성들이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없어지고 모두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위로하시며 수치를 거두어 주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